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환상 전달의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환상이 열릴 때면요, 이제는 정한 때가 있어요. 끝이다 라는 겁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그 계시록의 두루마리 책이 열리지 않고 임봉한 것들을 보면서 통곡했어요. 그럴 때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너무 크게 울어요. 하나님이 그때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통해서 임봉한 것을 열게 만들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마지막 때다 이겁니다. 계시록이 열리고 나아가서 계시록에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적그리스도 교황이 이제 다 나오고 있죠. 점점 활개치고 있습니다. 작은 뿔 세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또 나가서 지난 시간에 보면 작은 뿔이 나타나서 하늘 군대를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을 세상에 봐봐요. 얼마나 많은가. 비진리가 진리를 대적하고요, 교회가 교회를 대적하고요, 예수님만 전한다고 하면 또 이것을 대적하고요.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2300주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때를 말씀했어요. 7년 대환란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냐? 7년 대환란의 때를 2300주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환상 전달의 방법입니다. 환상 전달의 방법을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때 정한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정한 끝이 지금 다가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부단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부단장이에요? 옷만 입고 있으면 신부단장이냐고요?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덮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덮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덮어진 사람입니까? 죄가 용서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히 차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의지하고 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이것들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도라고 뒤처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사랑하면 신부단장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부단장 잘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환상의 명령자가 나옵니다. 누가 명령을 했냐라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봅니다. 15절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자 보시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섰다라는 것은, 이것은요 성육신할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이 덮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계시라는 것은 덮여 있는 것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될 일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는 겁니다. 환상의 전달자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누구에게 보여주냐 했더니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입니다.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라고 했어요. 알고자 했을 때 말씀의 명령자는 예수님이지만 그 명령은 누구에게 하냐 하면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알고자 하는 사람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령에 감동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된 자는 말씀이 없는 사람 성령에 감동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에 보시면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쫓겨갑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요 유배지입니다. 반모섬인 거예요. 엄청 안 좋은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 주일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은 누가 받냐 하면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귀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 마지막 때 다 쫓겨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기름이 꺼져가는 사람인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가는 사람. 기름이 떨어져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마지막에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믿음 찾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믿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보세요,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죠. 그 장사는 왜 하겠냐 하면 주인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요. 주인이 내게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나는 주인을 위해서 장사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나가서 내 삶으로 보여주고 이 은사를 계속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귀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신랑이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없는 사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13장 10절에 보시면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저들은 이사야가 벌써 예언을 했다 이거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비유로 하시냐 했더니 들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비유로 하는 것은 들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할 때는 마지막 때에는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겠다. 네가 마지막 때 징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비유든 어떤 말씀이든 다 받아먹는 거예요. 사모를 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똑같은 말씀 전에도요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하죠. 똑같은 밭이잖아요. 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합니까? 말씀을 듣는데 너에게는 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겼는데 신약에서는 너희 신비에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하오니 주님 때문에 나 겸손할랍니다. 주님 때문에 나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는 희생 안 합니다. 진리를 누가 파괴한다,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아닌 것 가지고는 성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 아닌 것 가지고는 다투지 맙시다. 세상에서도요 진리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퉈요. 싸우고 치고받고 너무 초라하잖아요. 진리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왜 진리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싸우냐고요. 나 한 번씩 총회 갈 때면 기분 상해요. 왜 이렇게 진리 아닌 것까지 총회장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또 됐으면 됐지 왜 또 고소 고발하고 그러냐고. 이게 목사가 아닙니까? 수백 명이 수천 명의 목사가 지금 선거를 해놓고 왜 당선된 사람을 또 고발하고 이런 짓을 하냐고. 교회 안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늘에서 그렇게 높아질 생각이 없냐고. 땅에서만 높아지면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겠냐고요. 주겠냐고요. 주지도 않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성인 거예요. 마지막이 영성 다른 게 아닙니다. 병 고친다, 기도 많이 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영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네가 더 사랑하는 애 했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성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필 안식일날 새벽에 공격하냐고요. 팔레스타인이 죽으려고 환장했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하마스가 이게 지금 무장 세력을 해서 이스라엘을 안식일 새벽에 공습을 해버렸어요. 기습 공습을 하니까 방어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어제는 100명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300명, 또 500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부상자까지 더하면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화가 나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저것들 다 없애버린다 이거예요. 1차 작전 펼치겠다, 이런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점점 치닫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은 전초전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 이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는 국지전으로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돈이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고 유럽의 경제를 잡고 있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선포한다는 거 니들 잘 보고 있어라, 이 말인 거죠.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 맷돌질하는 사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일은 하되 예수님을 의식해서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자 이거죠. 일을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열심히는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갈 때 풍랑이 일어날 때 봐봐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두려워 떨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오면요, 당장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내는 일이 자꾸 일어나면요,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예요. 성전 안에서 매매를 냈을 때 예수님이 쫓아내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쫓아내요. 성전 안에서 물건 판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하는 거는 병신짝 같은 것들 드린다 이거예요. 멀리서부터 오면서 준비를 해와야 되는데 성전에 안에 와보니까 많은 양들이 병이 있어도 점이 있어도 마구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쫓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이제는 삶으로 또한 이어지고요, 예배에서 드렸던 그 기쁨과 말씀을 향한 그 결단과 이런 것들이 삶에서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이제 삶에서 두렵지 않겠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겐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명령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명령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받는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주님이시여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자 이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이거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조금 뭐가 없어졌다고 뭐가 두려울 게 있냐고요. 아, 내가 어제 낮에는 뉴스 이상한 거 봐가지고 밤에는 엄청 안 좋은 꿈을 꿨어요.
낮에 어떤 뉴스를 봤냐 하면 요즘에 뱀이 있잖아요. 저 산에 있던 뱀들이 도시로 내려온대요. 그렇게 해서 이 뱀이 지금 어린아이를 물었는데, 이거는 실제 뉴스에 나온 거예요. 실제 물었는데 60대 이분이 뱀이 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물려진 이 뱀자리를 독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 이 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는 그 방식이 통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면 2차 감염이 된다고 의사들 하지 말래요. 바로 119 신고하랍니다. 뱀이 지금 동네로 내려왔어요. 나는 그래서 어제 밤에 자다가 집안에서 뭐가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자꾸 그래 일어나서 봤어요. 이게 뱀이 또 걸어다니는 게 아니야, 기어다니 아닌가 싶어서 그러다가 잠들었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운 꿈을 꿨는지. 야,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참 사람이 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구나. 뱀이 몰려오는 것을 향해서 뉴스를 봤는데 밤에 꿈이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평소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는 꿈이라는 거 알고 깨어나가지고 별거 아니네 하잖아요. 또 이제 평안을 다시 찾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오래 가기를 원하고요, 우울한 증세가 오래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했던 것도 빨리 푸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하죠. 아유, 나는 쉽게 푸는 사람이라고, 금방 잊는 사람이라고. 너는 욕해놓고 잊을지 몰라도 욕먹은 사람은 잊혀지지를 않아. 이거 10년 가도 잊혀지지를 않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푸는 사람도 좋지만 웬만하면 성내지 않아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환상의 명령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니까 지금 요한이 알고자 했었고 다니엘이 알고자 했었는데 사람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알려줬고요, 신약에 와보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저 요한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또한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환상 전달의 방법은 환상의 명령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입니다. 환상 전달받은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전달받냐 이거죠.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환상을 전달받은 장소가 나오죠. 그 장소가 바로 을레강 두 언덕 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 받은 장소예요. 말씀 받은 장소가 을레강 두 언덕 사이다. 을레강 두 언덕에서 뭘 했냐? 예배드리는 장소였어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요한의 반모섬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 예배드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직 말씀 외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겠다,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은 마지막 때 말씀의 두 물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4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거예요. 찬 것을 만약에 신앙의 차가움을 말한다면 차가워져도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 두 물은 섞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섞이지만 말아라. 그래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부흥의 물이 들어옵니다. 사람의 초점이 부흥으로 가버렸어요. 결국에 부흥을 시키려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람에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 목표가 어디 갔냐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라, 이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더 열성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면 그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남에게 전하기 전에 너희 안에 예수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전달받은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장소에서는 예수님만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요한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이 지금 밤모라는 섬에 왜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 전도로 가면 요한이 밤모섬에서 누구한테 전도할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런데 저기에서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합니다.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거 보여주는 게 증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하잖아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예수님 나라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주여,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 참으며 이겨나갑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예수님 하옵소서, 예수님 기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을 기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물치하고 우렁이가 있어요. 가물치는 우리가 먹으면 기진맥진했을 때 가물치찜을 해 먹으면 힘이 난다 그래요, 사람들. 그래서 우렁이가 한 번에 잉태를 하면 몇 마리가 나오냐면 30개, 40개가 나온대요, 이게. 우렁이 새끼들이. 그래서 우렁이가 어느 날 잉태를 했어요. 알을 뱉는데, 우렁이는 새끼들이요, 자라가면서 누굴 먹냐 하면 이 엄마의 살을 먹습니다. 엄마의 살을 먹으면서 결국 이 우렁이 새끼들이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다 다 크면 살을 다 먹고 나면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럼 우렁이 엄마는 죽겠죠. 이제 우렁이 엄마는 자기 생명을 다 해서 자식에게 줍니다. 30개, 40개가 니들이 나를 다 먹고 살아. 그렇게 하면서 결국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날아가요. 그럼 우렁이들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새 시집 간다고 날아간다고. 이런 비양심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물치가 있는데, 가물치는요, 새끼를 베면 그 안에 3,000마리, 4,000마리 이게 지금 안에서 벤다는 거예요. 그러면 3,000마리, 4,000마리가 결국에 이 가물치가 그것을 다 낳기 위해서 자기 온몸의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새끼를 낳아버려요. 그 새끼 낳고는 이제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습니다. 가물치가 힘이 없어서 죽어요. 그럼 이 새끼들이 보니까 엄마가 죽어가요. 한 5일, 10일이면 새끼들이 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새끼들이 엄마에게 입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입안에 들어가면 새끼들이 엄마를 먹여줍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먹으면서 또 한 번 힘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엄마가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가 죽냐? 90%가 죽는데요. 90%가 엄마 입에 들어간답니다. 엄마 입에 들어가서 결국에 엄마를 살리려고. 그게 가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가져오면 어떤 사람은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우렁이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저 음부에까지 내려가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죽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났을 때 주님이 진정 그때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사람을 수백 명 데리고 온다, 많이 들였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는 네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 엄마를 살리는 그 가물치와 같은 이런 믿음이, 주님이요, 내가 죽음으로, 내 성품이, 내 성격이 죽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자, 이제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7절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약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적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는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 왜 그러냐면 너는 어제 너를 부인했잖아요. 나를 부인했었고, 그렇다면 너 뒤로 다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뒤로 돌아보냐고.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던 이 옆에 내가 자꾸 뒤를 돌아보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죽어요. 그 롯의 아내가 신약에 오면 롯을 향해서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과 사는 너요, 이 아내요, 뭘 하냐, 왜 자꾸 돌아보냐고. 돌아보면 안 된다 이건. 나왔으면 이제는 앞을 향해서 봐야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제는 저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왔는데 왜 자꾸 광야를 보고 더 나아가서 저 애굽을 보고. 이게 롯의 아내였다 이겁니다. 롯의 아내였다. 너를 위해 죽어가는 남편이 안 보이느냐. 이 남편이 지금 그 가운데서 의로운 롯이 거기에 살면서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롯의 아내가 어디의 사람이었겠어요? 고모라와 소돔의 사람이었겠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장가가지 않았어요. 그럼 롯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내를 취했을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 이제 롯이 가면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끝까지 변화 안 되면요, 마지막에 최후는 롯의 아내를 처참하게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그럼 마지막 포도송이가 되었을 때 밟아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것은 이제는 곧 밝아질 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어둠이 지나가고 밝아질 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뭘 하시냐 하면 내 사자들을 보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라. 계시록 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전하게 하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곧 밝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이미 다 준비가 되었어요. 오실 준비가 주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말을 했는데도 마지막 준비 못하면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너 들었잖아, 그때 들었잖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책임이 없어요. 내 책임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요, 이루려는 기도보다는 나를 죽이려는 기도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주님이여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 라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여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신부단장인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달자는 내 사자,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전달받은 장소는 예배드리는 교회였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는 떠나면 죽음이에요. 이 악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얼핏하면 너 교회 떠나, 교회 떠나 이런 소리 하잖아요. 잘못된 교회면 떠나야지. 신천지 같은 저런 데는 떠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화를 낼 때와 참아야 될 때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떠날 때와 있어야 할 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 못하면 그런 본인이 힘들어져요. 자, 셋째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 전달의 방법. 첫째는 환상의 명령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전달받은 장소는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환상 전달의 방법 셋째입니다. 셋째는 전달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전달받은 다니엘의 자세. 17절 18절 봅니다.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라고 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알고자 한 겁니다. 알고자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고 했어요. 오늘 이 환상 주시는 이분이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떤 말씀 전해야 돼? 다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이 오시는데 재림 예수님은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건 다 때가 있어요. 율법을 전해야 될 때 율법을 전해야지. 모세가 와서 율법을 받아와 놓고 재림 예수님을 전하면 되겠냐고요.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때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정한 때 끝이다 라고 하잖아요. 정한 때 끝이라. 그럼 정한 때 끝에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초림 예수님만 전하겠냐고요. 십자가 예수님만 전하겠냐고요. 십자가 예수님은 이제는 바탕이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으로 죽고 나는 살고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게 우리가 진정한 삶인데 십자가 예수님을 받았으면 이제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시여 언제 오시렵니까? 나 준비하고 기다리랍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홍수가 일어나도 준비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받은 다니엘의 자세는 어떠한 자세냐면 엎드려서 준비를 합니다. 겸손함으로 받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필수 조건은 겸손입니다. 요구가 조건이 겸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면 우리 안에는 겸손의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나 겸손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었잖아요. 교회 앞에 나왔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엎드리죠. 내가 말할 때,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엎드려서 깊이 잠들 정도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요한도 마지막 때 보니까 놀라서 어떻게 하나 봐봐요. 요한도 똑같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보시면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똑같잖아요. 다니엘도 마지막 때 환상 정한 때 끝을 보면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매 하는 것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너무 놀라 버렸다 이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보니까 너무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손을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을 알면 두렵기는 해요. 누구보다 먼저 알잖아요. 먼저 알면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이렇게 세운다 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세우는데 누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면 때를 알아서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때를 모르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로 보면 악한 종이다라고 했어요. 때를 모르니까 준비 안 하잖아요. 악한 종이다. 그런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착한 종이다라고 합니다. 착하다라는 건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건 많이 하는 게 착한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때를 알아서 전하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가 착한 종입니다. 그래서 누가 착한 종이냐? 내가 착한 종인 거예요. 때를 알아서 전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알아서 전하는 사람이 착한 종입니다. 이런 착한 종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도 착한 종이에요.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착한 종이요. 이런 착한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런데 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세상 것을 교회 안에 꽉꽉 채우려는 이런 사람들 보면, 야, 답답하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냐? 하나님의 종은 마지막 때 신부단장하게 만들어야 돼요. 홍수가 지금 나서 오는데 빨리 모여들어 하겠습니까? 도망가라 그러지. 빨리 배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비가 당장 쏟아지는데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란 말 안 하는 놈은 이거는 악한 종인 거예요. 노아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악한 종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보세요. 방주를 다 짓고 사람이 다 들어가고 위에 닫았더니 비가 내리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착한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넣어서 말씀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이 모든 환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뭐냐 하면 준비된 말씀인 거예요. 준비 없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 마지막에 올 건데 그때 준비 못한 사람들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환경에 이렇게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번에 열대야 현상이 지금 곳곳마다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지옥의 문이 열린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옥,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미 벌써 세상의 모든 징조들은요 불신자들이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불신자들이 먼저 말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니들이 듣지 않았으면 저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만들겠냐고요. 세상이 말세로다 말세로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습니까?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걸 대비해야 되잖아요. 악한 것들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속 그러는데,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무장 안 하고 있어 봐봐요.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고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마지막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게 쳐들어옵니까? 준비를 안 하는 사람 무너집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누구의 손에 찾냐? 파수꾼 너 지금 봤지? 칼이 임함을 보고도 전하지 않았어요. 나팔을 안 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죄대로 지옥 가는데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목사의 손에서 찾겠다 이 말이죠. 목사 너 잘 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너 지옥 간다 이거. 네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오심을 전하지 않는 인간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큰일 납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죠. 예수님 오심을 전하지 않아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합니다. 그 환난에 제거당해요 마지막에. 그럼 그 제거당한 사람의 영혼을 누구에게서 찾냐고요? 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 전하지 않은 목사가 마지막에 지옥 간다 이 말.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는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잘 믿어야 되지만 따라서 잘 전해야 됩니다. 오늘 임하는 경고를 알고도 전하지 않잖아요. 알고도 배우려고 안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마지막 때인 줄 알면서도 배우려고도 안 합니다. 온통 생각이 뭐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채울까 이것만 하잖아요. 지금 세상 봐봐요. 개척하는 사람들 봐봐요. 정말 자기들 예수님 사랑해서 개척을 하냐고요. 영혼 사랑해서 개척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고요. 그래서 내가 강남에 있을 때 설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설교 안 한다고. 나 안 나갑니다. 아침 8시 반이 되었는데 교회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집사람 보고 가라고. 교회 가서 나 안 한다고 말해라고. 설교 못 하겠다고. 왜 그랬냐면 성도들이 오는데 돈으로 보이는데요. 월세 어떡합니까? 그 많은 월세 사람은 얼마 안 되지. 전까진 그렇지 않았는데 그날 아침 따라서 이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안 할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나가서 사람들이 돈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헌금도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안 할랍니다. 포기할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고 나서 2번 다시 설교 안 한다 소리 안 합니다. 갑자기 온몸에 차가움이, 그 떨림의 현상이 오는데 상상할 수 없는 떨림이었어요. 며칠 전에 이 팔에 바람이 들어가서 너무 아파서, 그래서 밤에 자다가 12시 반에 부항을 떴어요. 온몸에 다 부항을 뜨고. 그래서 바람을 빼고 나니까 조금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 그 아픔보다 훨씬 더한 게 그때 그 공포스러움이었어요. 그 차가운 현상, 떨림의 현상, 말로 못할 그 추움, 그 떨림이 내게 다가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징계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할게요. 그 이후로부터요, 성도들로 절대 헌금 생각을 안 했어요. 헌금을 얼마 하든지 신경 안 썼습니다. 헌금 못해서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감당이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그만둬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 생각하냐 하면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목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네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요, 예배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이후로부터 깨달았어요. 주님이요, 우리 성도들 다 초월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겠다. 그 간절한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내가 절대로 여의도 순복음같이 만들겠다 그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전에는 누군들 그런 생각 없어요. 다 큰 교회 만들고 싶어 하지. 목사의 욕심은 똑같습니다. 목사에게 다른 욕심이 없어요. 교회 크게 하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교회 크게 해가지고 그 욕심은 내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봤었고, 잠실에 있는 제일 큰 거 이제 어디 거기를 가서 저기를 내가 살 거라고 생각도 해봤었고, 그런 욕심은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망의 길이다. 이거 사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게도 강남에서 정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감사했어. 하나님, 내가 강남에서 정리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으면 계속 그대로 갔을 겁니다. 계속 부흥 이런 데만 했을 거예요. 사람 채워 계속 이렇게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후로부터는 사람 채움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사람 찬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인자가 한 사람이 없으면 뭘 합니까? 다 들림받는 사람이어야지. 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채워져야지. 그 사람이 일당백을 하는 거고요, 일당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당합니다. 어디 가서 누구 목사님 몇 명 모여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성도가 왜 부끄럽냐고요? 많은 것이 너희 자랑이고 적은 것이 너희 수치냐고요. 우리 자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자랑인데 왜 그것이 너희 자랑이어야 되고 그것이 너희 수치라고 생각했냐고. 그 모습에 내가 너무 초라했어. 옛날에 그 전에 너무 초라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더냐,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었더냐, 아니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했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해도 잘 안 되는데 안 하면 더 되겠냐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합시다. 일할 때도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하고요, 나가서 밥 먹을 때도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파수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 되려고 했다가는 네가 지옥 간다.
성도들은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목사는 잘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를 잘 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전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알게 하려고, 내게 깨달아 알게 하라고, 또 안 되면 요한과 같이 울면서라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울 때 딱 한 가지 때 웁니다. 하나님 말씀 보여줄 때 울어요. 그 외에는 울지 않습니다. 아파도 울지 않아요. 아무리 없어도 울지 않습니다. 누구나 상처 줘도 화 안 납니다. 진짜 이제는 화가 안 나요. 상처 주는 사람 왜 없습니까? 목사를 상처 주는 사람들 많아요. 화가 안 나요. 진짜 화가 안 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항상 그저 예수님 생각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으로 한번 드러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삶도 부족한데 내 마음에 어찌 헛된 것으로 살고 헛된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진실로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